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2019년 1월 24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 사건 전 이 7년 예언 도표를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만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예언 도표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업데이트 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요 비가 오지 않는 예언이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리띠를 동이고 이 남은 4년 동안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이 시기를 저희가 지혜롭게 보낸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깨닫고 또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언 도표를 가장 크게 나눈다고 하면 2023년 4월 1일부터 요 9월 11일까지 요게 1260일입니다. 요거는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두 선지자를 세우시고 요 기간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요 두 선지자가 요 1260일 동안에 예언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11장 3절부터 또 6절까지 여러분께서 보시면 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026년 9월 22일부터 그리고 요 3월 4일까지 요 기간이 역시 1260일입니다. 자, 요 1260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42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42달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 기간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 요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여기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3장의 경우에는 2절, 여기 13장 2절에 보시면 권세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 보시면은요, 여기 11장, 여기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42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42달과 1260일 요 둘이 겹치는 같은 기간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순서 있게 겹치지 않는 기간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2장 그리고 계시록 13장 여기 13장 5절에 보면은요. 여기는 42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여기는 1260일이 나옵니다. 어, 11장에서 1260일과 42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기간이 겹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인지를 독자들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장과 13장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260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42달이 온다는 것을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요 계시록 12장의 내용은요. 용과 여자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13장에 가면 이제 용이 여기 2절에 보시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 13장은 짐승과 요 12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후손. 그래서 요 짐승과 여기는 여자의 후손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2장과 13장을 읽어보시면 12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 13장이 그 다음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1260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42달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에 보시면은요. 이 성전과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다시 말해서 요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요 기간에는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믿는 자,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는 불신자를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를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를 두 번째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그리고 로마서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자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요때 이루어지고요. 요때 14만 4천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2026년도 4월 1일 요 날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9년도 9월 22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 날짜는 지금 여기 22일부터 똑같이 22일이죠. 여기 4월 1일인데 여기도 4월 1일입니다. 자, 정확하게 3년인데요. 여기도 정확하게 3년입니다. 3년. 3년인데
요 4월 1일, 요 날은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그리고 여기 9월 22일, 요거는 초막절, 7월 15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자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를 심판을 하시는데요. 3년씩 시간을 주십니다. 3년. 믿는 자들을 위해서 3년,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3년의 기간을 주시는데 요 3년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3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찍어내어 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3년 동안에 인치는 일을 하십니다. 인치는 일을 하는데 요 4월 1일이 되면 요때부터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 5달이 4월 1일에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요 4월 1일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첫째 나팔부터 5째 나팔까지 불리우는데요. 5째 나팔이 언제까지 불리우는가 하면 요 9월 20일까지 불립니다. 자, 요걸 쉽게 설명하면 3년 동안에 14만 4천 명을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인침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요 5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5달 동안 요때부터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달 동안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그들로 회개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달 동안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달 동안 괴롭혀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9월 21일 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요 한날에 이때 인침을 받지 못한 거짓 기독교인들 25억 명이 요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계시록 9장 제가 조금 지우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야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그리고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14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4절. 여기 12장 4절에 보면 용이 꼬리를 이용해서 3분의 1을 하늘의 별을 땅에 던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9월 21일 요 하루에 거짓 기독교인들 25억 명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계시록 9장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여기에 기독교인이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요. 여기 계시록 11장 요 2절에 보시면 이 청량을 하는데 성전 밖 마당 뜰 이방인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더 주시고 이 42달 이때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믿는 자들을 청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3분의 1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거짓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이 기간 동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요. 누가복음 17장 35절부터 37절에 적혀 있는데요. 요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 한 여자는 남겨지게 되리라. 그 남겨진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이거는 용서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용서받게 되리라 라고 번역하면 가장 확실한 번역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거짓 기독교인입니다. 거짓 기독교인. 그래서 이날 쉽게 말해서 이 2026년도 9월 21일은 기독교가 망하는 날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요때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요 14만 4천인데 요 14만 4천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선택이 되어져 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되는 무리들이 있는데 14만 4천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택이 되어져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때 14만 4천이 선택되고 5달 동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하신 후에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날 거짓 기독교인들 25억 명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여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보시면은요, 이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기독교인들은 이때 죽는데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불릴 때에 이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 무슬림, 불교, 힌두교도 또 무신론자 여러 종파의 그 종교인들이 이 비가 오지 않는 요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이 이 비가 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3년 동안에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나팔이 불리게 될 때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재앙이 하늘과 또 땅과 바다에 또 강물에 재앙이 내릴 때에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재앙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분의 2는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환란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대환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9월 21일 요 날짜까지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9월 21일 요 날짜까지 50억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억, 우리 지구 인구를 75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50억은 멸망을 당하고 요 날짜까지, 그리고 나머지 25억의 이방인. 자, 이방인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 요 42달 기간 동안에 심판하신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 25억의 이방인과 그리고 요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요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대환란 기간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 기간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말했습니다. 개국 이래. 그래서 이때에 이루어지는 환란은 이 지구가 죄악 세상 가운데서 있을 때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이 기간 가운데 있다는 뜻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역시 3년, 요 날짜부터 3년 기간이 있습니다. 요 3년 동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 3년이 맞춰지는 요 날이 바로 초막절인데요. 요 초막절 날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7일을 지냅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환난 가운데서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요 초막절 날이 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서 요 초막절 날 때부터 이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게 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요 내용과 함께 레위기서 23장 39절 또 40절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3년이 끝나면서 7재앙 요때가 끝나면서 이제 7재앙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다니엘서 7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계시록 17장 16절을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은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2030년부터 약 1년 전, 그래서 2029년도 한 3월달 요때에 바벨론이 무너진다. 다시 말해서 음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3월달 즈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뒤를 이어서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데요. 8월 23일. 요때부터 이 1290일이 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90일은 요 3월 4일까지이고, 그리고 1335일은 요 2030년 4월 18일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2030년 4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달. 요건 다니엘서 8장 14절의 내용인데요. 요거는 바로 요때까지입니다. 요때까지. 요 도표는 제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제가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42달이 맞춰지는 요 3월 4일 날, 요때가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12장의 요 내용,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을 지내는 거, 요거는 바로 요 기간이죠.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두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자, 그래서 이제 요 14만 4천이 선택되는 요 기간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입니다. 자, 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요 네 생물은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 네, 요 새 노래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죠. 14만 4천이 부를 수 있고 이방인들은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네 생물이 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네 생물과 관련된 것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은 바로 이 1260일 요 기간 동안에 떼어지는 건데, 이때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전쟁도 있고 또 야생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식량난이 있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6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은 요 핍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 목베임을 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근데 요게 여섯째 인이고요. 그리고 일곱째 인은 마지막인데, 요거는 이제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기간인데, 믿는 자들에게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게 이때고, 불신자들에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셔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팔은 여섯째 나팔이 요게 여섯째 나팔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이 변화된다 그랬는데, 요게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1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요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음성, 뇌성, 지진, 우박. 음성, 뇌성, 지진, 우박.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진동하고 또 땅도 진동한다고 말했는데요. 요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지진이 나는데,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도 역시 지진이 나고 의인들이 부활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일곱 인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곱 재앙. 일곱 재앙은 요 9월 22일이 지나면서 7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여섯 재앙은 이제 미리 내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요 일곱 번째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도 보면 처음 여섯 가지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뭔가 건너뛴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7재앙 같은 경우도 고러한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재앙, 각각의 재앙의 그 특성들을 보면 일곱 나팔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그리고 이 일곱 재앙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날짜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기독교회 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아니하면 예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시면은요.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5장, 1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숨김없이 다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불렀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면밀히 연구하시다 보면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23년도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요 예언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지금이라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경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떤 말씀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 카톡 전화번호가 010-9918-2261입니다. 제 이름은 김운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